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갈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친인척과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분에게 꼭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이 가정으로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계속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성경적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구원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것들을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신앙, 참된 구원, 참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족군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포기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결실들을, 열매들을, 능력들을, 구원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악함과 어둠의 권세들, 모든 의심과 불의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참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
예배가 성령님의 마르지 않는 강 같은 은혜의 샘물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 흘러넘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또 우리가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함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밖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영광밖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의 상태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주님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확신과 구원 가운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모든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대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두 손 들고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예배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경제 위기로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음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떠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다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과거의 시간과 죄악과 잘못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 시작과 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죠. 또 새싹 찬양팀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간 또 율동과 또 기도와 또 우리 친구들이 경공 훈련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우리 새싹 찬양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 줄씩 나가시면 돼요. 네. 네, 우리 어린부 찬양팀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온전히 좀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정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예배가 되길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또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 또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항상 여러분 또 보실 때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2면 또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분 이렇게 좀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하청과의 대표이신 임성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어머니와 위에 4명의 누나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막내였는데 갑작스럽게 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유일하게 아들이다 보니 어머니와 또 누나들이 거는 기대가 또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했는데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장애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얘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애를 쓰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면서 술과 도박, 또 게임에 또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삶을 비관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그러나 가족들은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또 필요한 돈을 붙여주고 누나들도 이렇게 동생에게 돈을 붙여주지만 또 동생은 이 돈을 다 도박에 또 게임에 또 술에 세상이 쾌락에 다 낭비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방황을 계속하던 중에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누나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 잠깐 여기 춘천에 누나 있는 곳에 와서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내가 교회 왜 나가냐고. 누나가 용돈 100만 원 줄게. 가뜩이나 돈이 없던 상황에서 그 100만 원에 솔깃해서 예배를 난생 처음 교회에서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뭐 큰 은혜와 감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울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이들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하면서 기도를 난생 처음 드려봤대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좀 기쁜 삶은 좀 살고 싶습니다. 난생 처음 기도를 드려봤대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임성기 그때는 형제였죠. 이 성도님이 교회 한두 번 나와보고 말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은혜가 있었죠.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를 나오고요. 저녁에 예배를 나오고요. 주일 예배를 나오고요. 계속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한 형제 모임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고. 성경책을 소개해 주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자세히 좀 보라고. 요한복음. 뭐 알겠습니까? 처음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데 순종한 거예요. 본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보고. 이제 요한복음에 드디어 다다랐어요. 요한복음 쭉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서 이분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한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지금까지 지었던 세상에서 내가 비관하고 내 멋대로 쾌락을 누렸던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 꿇 엎드려 다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누나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막 산 것들을 엄청 그 여절에서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내 그 회개가 끝난 뒤에 평안이 몰려 기쁨이 몰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전에는 뭐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한 거예요. 학원 버스. 너무 기쁜 거예요. 운전기사 하면서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냥 학원에 탄 애들 볼 때마다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아이들 볼 때마다 계속 7년간 전도를 하면서 학원 버스 운전해요. 근데 그 사이도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150만 원 갖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과일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바닥에서부터 길가에 뭐 가게 누가 줍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격이. 그래서 바닥부터 길가에서 과일을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달란트 다 받았죠? 달란트. 이분이 무슨 달란트가 있냐면 과일을 잘 선별하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하가 누구일까요? 사모님 이름 경하를 하면서 그 과일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대요. 뭐가 단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 사진이 굉장히 잘 찍혔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이 어디냐면 KBS 아침마당 실제로 거기 나온 사진인데 이 외에도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그 프로에도 이제 나온 분인데 이 가게가 소문이 난 거예요. 부부가 하는데 이 가게가 춘천에서 유명한 거예요. 맛있는 과일로 판매하길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네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 시장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 1시간을 운전해서 새벽에 가서 과일이 수십만 개가 새벽 시장에 온대요. 그러면 그 과일 중에 단 게 1%가 있대요. 1%.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근데 이분이 그 1%를 고를 수 있대요. 빛깔을 보고 맛을 보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다 다니면서 맛있는 1%의 과일을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뒤에서 사장님한테 배우려고. 근데 결국에 제자들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였던 거죠.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하면서 선별을 하고 그 과일 가게가 차츰 이제 성장이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이 나왔으니까 4년 전이죠. 그때 한 연매출이 한 13억 정도 나오는 가게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봤어요. 간증. 그런 다음에 찾아보니까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TV에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공중파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간증과 이걸 같이 보니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내분도 간증해서 그래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똑똑하진 않다고 제가 마트에 심부름을 시켜보면 항상 두세 가지를 빼먹고 온다고. 그래서 항상 빈틈이 있는 분인데 과일을 고를 때에는 정말 남다르다고, 최고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절망과 고통과 사망과 죄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답답하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다.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짐들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은혜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영어 성경까지도 그러나 이제는 이로 시작해요. 영어 성경에는 but now로 시작해요. 어떤 삶이냐?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 들어봤지만 죄 가운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고통이고 저주스럽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는 3장부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이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지금 답답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헬라어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왜 다니냐고, 주일날 이렇게 즐기고 쉬고 삶을 누려야지, 돈같이 들여가면서 뭐 그렇게 하냐고, 뭐가 나올 게 있냐고. 그렇죠. 우리 뭐 돈 드린다고 갑자기 뭐 쌓여가지고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나눠줍니까? 그런 거 일절 없죠.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소망하지 않으면 이 삶은,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의미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과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실패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삶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바라보고 롤모델로 삼기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면 그게 바라볼 수가 없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요, 마지막에. 그런 인생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교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유일한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유일한 의 하나가 나타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말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다. 제사를 진 얼마나 그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닙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형주의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들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브레이크인데, 여러분 브레이크도 자주 밟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아요. 양심도 처음에는 뜨끔하지만 그 죄를 계속 지키기 시작하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죠. 감각이 사라지죠. 그렇게 됩니다. 율법도 처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제사 지내면 돼. 또 외형주의로, 형식주의로 빠지죠. 죄 안 지은 척.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0절, 우리가 본문 앞절이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20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완벽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걸 알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 뜻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제사의 과정은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일찍부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우리가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삶은 괴로운 거예요. 사실 또 죄를 졌고 난 이런 인간이 왜 죄밖에 지을 수 없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정말로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얼마나 큰 전환인지 모릅니다. 반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 6.25도 지났지만 6.25 때 소련과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순식간에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그 군대가 부산 앞까지 내려왔어요. 부산 점령당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이 딱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죠. 당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은 본부에서는 반대하던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천은 어떻습니까? 조수 간만에 차가 크지 않습니까? 큰 배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시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물대로 잘못 맞추면 좌초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전쟁 물자가 그냥 끝입니다.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메가더 장군이 한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0.0002%의 확률을 가지고 그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를 바꾸시죠. 그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은 자유가 없고 그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고 얼마 전에 위성을 쏘고요. 군사 대국이 되고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자유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제가 바로 그러한 거죠. 전쟁은 끝나고 우리는 사망과 죄와 고통 가운데 답답
답답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고통이에요. 하루하루 잡아야 내일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의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 완전하고 흠없고 순결한 상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하고 순결하고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삶과 너무 극명하게 다르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의,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흠없는, 완전한, 순결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인간도 인류에 봐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이 예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사건이죠.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내리시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리고 애굽의 첫 가축들을 다 죽이실 때 마지막에 너희가 이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모든 문에 바르라. 문설 다 바르라. 문 주위에 바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유대인들은 순종했죠. 왜?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었으니까. 하지만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 바른다고 정말 죽음이 넘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이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 강팍한 바로 왕이 바로 손을 들었어요. 왜? 자기 아들 죽으니까.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손 들었어. 두 손 두 발 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예표였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자세히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누군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신 하나님.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즉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잠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언제 완전히 또 다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BC 587년경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왕조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부르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인간이 이렇게 계획하려면 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럼 포로로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에게 야 우리가 너희들 다 포로로 잡았는데 너희 원하는 나라 너희가 가고 싶은 너희 민족들 돌아가 허락을 해줍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을까요? 인류.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고레스가 그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예언이 한두 개일까요? 아닙니다. 35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350여 개. 이 구약의 예언이 누구에게 맞춰진? 예수님에게 맞춰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교수였던 피터 스토너 박사와 그의 팀이 교수죠. 그 교수와 그의 팀이 학생들과 함께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의 확률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350개를 다 못하고 한 8개를 추려봤습니다. 8개. 예언들 중에 구약의 예언 중에 8개. 근데 그 예언 8개가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봤대요. 확률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세보실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8개. 근데 구약에 몇 개가 있다고요? 350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구약의 예언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섭리 가운데 이루실 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실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차별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 차별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소외당하고 외면받고 죄인들을 더 만나시고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혼혈 정책이 돼서 피가 다 섞였어요. 혼혈아들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비방하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 결이 달라. 그러니까 차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얘기하시고 심지어 뭘 설명하십니까? 구원을. 영생의 비밀을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주세요. 그 사마리아 마을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나병 환자들,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은 그 나병 환자를 멀리했어요. 맞아요. 멀리하는 게 맞아요. 부정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오면 안 돼요. 멀리해야 돼요. 감염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세요. 율법을 금기를 다 깨버리세요. 왜요?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차별 없이 오신 그분의 사랑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주위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밖에 몰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늘 만나. 그분 주위에는 뭐 이렇다 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밑에서 제자들이 자랐죠. 성장했죠. 그렇죠? 그럼 이들도 잘 예수님을 섬기고 차별 없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급히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도 같이 식사하고 겸하지 않았어요.
겸상하지 않았어요. 차별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야. 율법에 있는 선민이야. 그게 유대인 율법주의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띄었네. 베드로를 엄청 나무랍니다.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가려고 하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차별이 없는 이 유의를, 이 복음을 왜 이렇게 훼손시키냐고 엄청 베드로를 혼냅니다. 베드로 할 말 없죠. 맞는 말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할 말 없이 죄송하다 들었겠죠. 베드로 사도를 막 꾸짖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안 그렇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밑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3년 동안 철저히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차별주의와 형식주의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회개가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쉽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하는 이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꾸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참 어렵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어떻게 되려고 힘들어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볼 때마다 막 괴롭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저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아. 구제불능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식,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선을 긋고 벽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라는 22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혼나고 바울이 그 뒤에 바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고면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 이유가 뭐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즉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내 옛자, 욕심과 무관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비난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뒷부분에 가서 하겠지만 잠깐 먼저 좀 살펴보면 예배가 무엇이라고 로마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1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우리는 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다 떠요. 몸을 다 내장 다 꺼내고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칼로 몸을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적당히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요. 그리고 태워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함, 나의 강팍함, 나의 욕심.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그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또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게 너희가 들을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죽지 않고 그냥 가면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린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여기서 온전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세상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건 죄예요. 이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다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대로 보자면 내가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지배해요. 예배를 드렸지만 참된 예배는 아니에요. 왜? 너희가 들은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이게 순환 반복이 됩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게 괜한 혹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그게 뭡니까? 회개죠. 주님, 제가 이렇게 불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 23, 24절인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요. 로마서 앞장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 그 우상과 성적인 죄와 모든 마음의 죄들을 피할 수 있는,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다 죄인이다.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4절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능력,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여기서 값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값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길러준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10억? 100억? 아니, 그거 하는 순간 벌써 가치가 떨어집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아무런 흠도 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생명이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는 안 바꿉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을 희생시켰다는 것 자체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일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의를 살펴봤지만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하고 흠없는 순결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동일하게 임했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의가.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이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바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어떻게 좀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한 사람이 이 바위를 이렇게 잡고 있죠. 실제로 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안 움직이는 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죄가 이렇게 무거운 바위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이 누르고 있다, 짓누르고 있다 생각해 보시죠. 여기 가도 계속 짓누르고 저기 가도 짓누르고, 삶은 온통 계속 무너지고 질서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계속해서 절망적이고 왔다 갔다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데, 그 계속 짓누르는데 이 바위가 점점 커져요. 죄가 또.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 이 무거운 바위를 하나님이 드셔서 자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그 저 큰 바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내 마음에 탁 영혼에 임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넘치는 은혜가 임해요. 이것이 내가 뭐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임했는데 이것이 그냥 내 안에서 모든 죄들을 없애버려요. 펄쩍펄쩍 뛰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한 사건이 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보면 불만을 계속 쏟아내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20장, 21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쏟아내요. 길이 가기가 힘들다고, 걷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만이 하나가 나오면 불만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요. 불만이 하나 터지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가족, 부부 사이. 부부싸움 하다가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다 참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열받네. 그리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만 혼내야 되는데 야, 너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또 이랬잖아 하면서 두 개, 세 개 잘못된 게 계속 나와요. 그냥 그게 막 계속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냥 뭐 만나도 불평이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디까지 나갔냐, 애굽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이 생고생을 하게 하냐라고 불만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은 광야에 살던 독성이 강한, 이게 모양이 이제
불처럼 띠가 이렇게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확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불뱀에 물려서 막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구하고 있으니 또 뭡니까? 살려달라고 이제는 또 모세한테 그냥 막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또 은혜 하나님이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야, 내가 하나 방법 알려줄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하나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올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차라리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100번 외쳐. 그럼 그 사람들은 살려줄게. 그게 낫잖아요. 잘못한 거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0번 인정하면 차라리 노력이라도 가상해서 구해주죠. 아니 어디 가서 풀을 뜯어가도 상처에 바르라.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쳐다만 본다고 살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는 죽은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 보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해서 지금 물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또 명령질이야 하면서 또 저 쳐다본다고 살 것 같아 미치겠는데 아픈 상처만 쳐다보고 막 뱀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악하고 그냥 내가 살가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또 불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그나마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쳐다만 봤더니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 16절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14,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에 받고 내가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말이 돼? 내가 뭔가 해야지.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뭔가 성경이라도 열심히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지 말라, 예배도 나오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보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지 내가 뭔가를 몇 시간 채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즉시 구원이 임하는 줄 전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구원 주십니다. 즉시 구원이 일어나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의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의 거룩한 완전한 의로. 로마서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내가 좀 예배를 좀 몇 번 빠졌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말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요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구원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일로 작용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오늘 말씀 속량. 완전히 지불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빚 다 갚으면 어때요? 완전히 끝났죠. 자유하잖아요. 은행에서 또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지불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 감사와 기쁨이, 또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넘어지지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힘들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순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져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당한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가장 강하시니까,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이 소망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온전한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저 믿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완벽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이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통해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은요,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강가로 나오라고 또 초청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모르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나고, 또 정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서 저도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또 하나님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지난주에도 우리는 아버지 지난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와 기회와 하나님의 회복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주님을 기다리고 구원받기 소망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우리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지 못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아버지 내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여 죽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꿋꿋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서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바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던 이런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지. 하나님, 우리를 나를 보시는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푹 잠기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그 십자가의 의로움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의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지만 또 죄와 또 유혹과 하나님 우리 욕심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우리에게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면서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귀한 다니엘 어린이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죄 가운데 사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부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온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를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9시 50분부터 조금 우리가 일찍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말씀 나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코로나가 이제 좀 확산세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제약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또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를 또 한번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태국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요. 김지은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을 이제 방한해서 한 달여 이제 일정을 이제 가지는데 7월 31일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가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주일헌금을 그 선교헌금으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때 좀 기도하시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헌금에 같이 이제 선교헌금으로 보내니까 준비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일 헌금은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으로 같이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7월 암송입니다. 7월 암송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